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함께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내가 함께하는 복음신앙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형상과 구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는 이미지 또는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닮은 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제 아들들이 여러분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저나 제 아내를 닮았겠지요. 바로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화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화분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또 이 화분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그 그림이나 사진에 그 이미지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화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지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처럼 우리 처음 사람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 아무리 내 삶이 지금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치 지금 내 삶의 모든 형편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 결국은 그 인생은 완전 실패하고 완전 타락하고 완전 부패하고 완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들이 실패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함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 바로 함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승리할까요? 함께하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함께하고,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함께할 것이 복잡합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커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궁금했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그런 것이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고 내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뜻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아픈 데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속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집 짓고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병 낫는 것,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그런 게 구원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잘 살고 출세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과 그리고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살아가는 방법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살아가는 능력과 살아가는 힘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가 많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풍성한 것이 참된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교제도 있고 돌봄과 위로도 있고 희생과 헌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나옴이죠.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집에서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조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신앙의 행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의 모습은 따라다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신앙, 오늘 여기 누가 나오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따라다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을 이제 시작해서 읽어보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누가 오게 되냐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불치병 또는 고질병 그런 병들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의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분위기,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동안은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눌리고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고통과 억압을 당하며 삶을 살았는데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도 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 명절 때 TV 같은 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마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술은 뭡니까? 손재주나 또는 어떤 기구를 가지고 사람의 눈을 속여서 아주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 그걸 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술사, 시몬의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무당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거지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신접한 자를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 마술사 시몬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칭 큰 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면 저게 하나님의 능력인가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역사에 섞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에 든든하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큰 자라 하면서 저가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으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의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 시몬도 이런 영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무당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겠지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마술사 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놀라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렇게 세워졌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지요. 내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너는 불의에 매여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마술사 시몬이 이랬을까요? 마술사 시몬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또 빌립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 그리고 그 열심, 그 놀람, 그 모든 것은 옳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렸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과 열심과 놀람이 틀렸다는 말은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과 열심과 놀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틀린 동기, 틀린 방법, 틀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니는 것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 틀린 이유 때문에 믿고 세례도 받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내려왔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광경을 보면서 참 희한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기도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되면 나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났던 그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수가 있겠구나. 내 이전의 영광을 내가 다시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당장 이 마술사 시몬은 그동안 마술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나에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고 싶다고 이 마술사 시몬이 돈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팔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마술사 시몬은 이렇게 했을까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이요. 세상의 방법이 전부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전에는 전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었는데 그 관심과 명예와 돈과 영광이 다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서 떠나가가지고 빌립에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빌립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역사하는 그 비밀을 내가 빨리 알아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내 자리, 내 영광, 내 명예, 내 이익 내가 빨리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게 된 이유인 것이지요. 마술사 시몬에게는 복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뿐이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의 모습 그대로 아담과 하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보여준 신앙은 잘못되고 틀린 따라다니는 신앙이었던 것이요. 따라다니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다니는 신앙은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나타나는 표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는 신앙은 복음을 듣지만 자기 동기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동기를 감추고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거나 그것이 자기와 맞지 않게 되어지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따라다니는 신앙은 열심히 하지만 오늘 이 마술사 시몬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따라다니는 신앙은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의와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한테 너한테는 갈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네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고 너는 불의의 매임바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해 주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시몬이 24절의 말씀 오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는 신앙 가졌던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은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 복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신앙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과 달리 이 빌립은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다니는 신앙을 가졌던 마술사 시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결단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말았지만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던 이 빌립은 자기 혼자서라도 사마리아 성에 갔지만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던 이 빌립의 신앙은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니까 광야로 혼자서라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갈급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빌립은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가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해 주었던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상황은 어려워도 여러분이나 저나 동기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지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축복을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전도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고, 오늘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집중을 하고, 오늘 내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아주 귀한 기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알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몸이 교회이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복음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오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도 교회와 함께 살고 내가 죽어도 교회와 함께 죽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현장과 관계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축복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의 길에서 멸망으로 살아갈 저희들이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빌립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자로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